히브리서 13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중에 한 분이 프랑스 경제학자이고 미래학자입니다. 이름이 자크 아탈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1999년에 21세기의 사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결혼 제도가 사라지고 90%가 동거로 바뀔 것이다. 2030년이 되면 10%만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부부가 될 것이고 나머지 90%는 결혼이 아닌 동거로 부부 아닌 부부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는 현실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OECD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기사를 썼던 이 국민일보에 2017년 7월 9일자 그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14년 현재 결혼제도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OECD 평균 출산율이 무려 39.9%다. 유럽연합 EU라고 하는 곳에서는 혼외 출산율이 40.5%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그 EU 나라 중에서 프랑스 56.7%, 노르웨이 55.2%, 스웨덴 54.6%, 덴마크 52.5%로 이렇게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결혼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자녀를 낳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지요. 자, 그럼 1등은 어디일까요? 1등은 칠레입니다. 칠레는 71.1%, 2등은 아이슬란드인데 66.9%, 3등은 멕시코인데 64.9%. 2014년 통계예요. 지금은 아마 더 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40.2%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국은 어떨까? 한국은 어떨까? 아주 이 혼외 자녀에 대한 그 통계가 아주 밑으로 내려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한국은 괜찮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의 특성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통계들은 오히려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2017년 9월 22일자 조선일보에 의하면 2016년 현재 13살부터 24살까지의 한국 청소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몇 명이 참석했냐면 5,568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서 61.7%인 3,435명이 혼전 동거에 찬성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청소년 중에서 10명 중에 6명이 혼전 동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뭐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수치는 대학생들에게 옮겨놓으면 조금 더 높아져요. 지금 여기 그냥 청소년은 61.7%인데 대학생은 무려 67%가 됩니다. 1000명 중에서 670명이 혼전 동거에 찬성을 해요.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0.7%, 307명이나 되었습니다. 1000명 중에서.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전통적인 결혼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이 결혼을 흔드는 이 일들이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성적 취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 네덜란드가 이것을 합법화했고 그 다음에 스페인, 노르웨이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다가 이제는 점점 30개 나라로 그렇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지난 2015년 세계에서 18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남자에게 얘기하는 거겠죠? 동성애는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동성애 문제는 이미 창세기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시대에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정상적인 성행위 대신 비정상적인 것을 즐기며 남자들 역시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끼리 정욕의 불길을 태우면서 서로 어울려서 망측한 짓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습니다. 완고하게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알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만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면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다고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까지도 잘했다고 박수치며 맞아 하고 두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란한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창 노릇을 하는 자나 동성연애를 하는 남자나 도둑질을 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남을 중상하는 자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아이고 잘못이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 말든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일들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동성연애와 같은 것들은 죄라고 말씀하시면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도 없습니다. 돌이킴도 없어요. 나는 나 하던 대로 계속할 거라고 말하면서 그 행위를 계속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따로따로 창조하셨다고요.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남자와 여자가 성적 관계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라는 거예요. 부부의 성적 관계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고 그것은 인간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사람 아담을 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내를 허락하셨는데 그 이름이 하와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아름답게 보완이 되도록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지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왜곡이고 부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을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왜곡된 행위들을 통해서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혼전동거, 혼전성적 관계, 동성애 등을 통해서 사탄이 노리는 목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4절은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이 결혼을 귀히 여겨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 안에서 결혼이 명예로운 것이 되게 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혼이 명예로운 것이 되게 하라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결혼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상태로 유지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로 하나님께서 고안해서 만들어 놓으신 명예로운 제도예요. 그러나 사탄은 늘 이 명예로운 결혼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훗날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현대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훗날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훗날 어떤 일이 있겠다고요?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속였기에, 어떤 귀신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그들은 믿음을 버리게 되었는가? 디모데전서 4장 3절 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결혼을 못하게 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도 못하게 합니다. 뭘 못하게 한다고요? 결혼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육적인 것이다. 그것은 영혼의 악을 물들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오직 영적인 것에 집중해야만 한다고,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 육적인 접촉이 있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자들은 속이는 영들이요, 이런 가르침은 귀신의 가르침이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는 모든 인류, 모든 만물의 그 기원을 다루고 있지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둘째 날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던 날을 제외하고 예외 없이 창조한 어떤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이렇게 이런 말이 기록이 되고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빛을 만드신 이후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땅에 각종 식물이 있도록 하셨을 때에도, 넷째 날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해와 달을 만드셨을 때에도, 다섯째 날 바다의 생물들과 조류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표현은 어김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과 가축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지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에 모든 창조가 다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1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떻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그런데 창세기 2장에 가면 조금 의외의 표현이 나와요. 아직 인류가 타락하기 전이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이었고, 아직 아담이 에덴 동산에 여전히 살고 있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좋지 않게 여기는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여기신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다. 이미 창조된 모든 동물이나 심지어 식물까지도 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아직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직 짝이 없는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금하고 계시기는커녕 오히려 결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그것을 장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창조하신 하와를 그에게 이끌어 오실 때에 이런 고백을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참 굉장한 말씀이에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지금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내가 당신을 내 몸과 동일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담긴 놀라운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결혼이고 그게 부부라는 것입니다. 피어슨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결혼 제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세우신 것은 남자와 여자의 이상적인 상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연합되어 있는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 짝을 이루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은 부부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영과 혼이 거룩하게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합되도록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함으로써 서로에게 유익되도록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결혼 제도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범죄한 후에 만들어졌을까요? 범죄하기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 제도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결혼은 죄가 이 세상에 있기 전에 들어온 명예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이 이루어진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에덴 동산 낙원이었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율법도 성전도 성전에서 제사 드린 모든 것도 에덴 바깥에서 다 제정된 거예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하나 결혼 제도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혼은 사실 명예로운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무슨 얘기죠?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그 결혼 제도를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의 그 결혼 관계와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얼마나 귀히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는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면 그 결혼 제도를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로 비유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 자신을 남편이라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아내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요한계시록 31장 9절 말씀에 보면 교회를, 성도들을 우리 주님의 신부 곧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의 아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결혼은 명예로운 거예요. 자, 근데 결혼한 그리스도인들 남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죠. 에베소 6장 22절 말씀이죠.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남편 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내에게 딱 들이댑니다. 봐, 여기 성경에 뭐라고 반했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했지. 어떻게 복종하라고?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라고 했잖아. 근데 뭐가 그렇게 말이 많어? 복종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성경을 들이대는 남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남편들은 25절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하셨는데요? 어떻게 하셨는데요?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자기 생명을 던지는 그 일들까지 하셨다고요.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남편이 정말 내 남편이 나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어느 여자가 어느 아내가 복종하지 않을 그런 아내가 있겠어요. 복종이 아니라 복종 할아버지를 요구해도 아이고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요. 그게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인 것입니다. 서로 묶여 있는 거예요. 내 것만 요구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은 사실 주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고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남편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너무 좀 거세지고 있거든요. 여자들이 너무 좀 퍼플해지고 있어요. 가끔 보면 아내의 모습 속에, 그죠? 남자가 한 명이 들어있는데 조금 더 지나면 한 명 반이 될 것 같고 한 70쯤 되면 2명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이런 일들은요, 우리가 차를 사러 갈 때도 일어난대요. 결혼한 남자인데 혼자 와가지고 차를 사려고 하면 세일즈맨이 잘 팔려고 하질 않는데요. 아내를 데리고 오세요. 그런데요, 왜 그럴까요? 남자와 그냥 2시간, 3시간 열심히 딜을 해가지고 딜을 딱 해놨는데 아내가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정도 바뀌고 색깔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남자가 해놓은 것이 다 무효가 돼버리고 아내가 한 것이 완전히 다 다시 새롭게 해야 되니까 그 아내와 다시 또 뭐를 해야 돼요? 또 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3시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아내를 데리고 오세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내들이 참 힘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뭐 아들 많이 낳고 그런 집을 굉장히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죠? 딸난 시대, 딸이 그냥 있어야 효도받고 이런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집안의 모든 일을 누가 결정하죠? 아내가 결정을 해요. 아내들이 집안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집안의 리더는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아내가 별로 똑똑하고 아내가 모든 리더십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그것이 가정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행하는 것처럼 남편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처럼 낮은 데서 그를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요즘 이 시대는 이혼이 너무나 쉽게 되어지는 시대요. 외도가 로맨스처럼 그렇게 이야기되는 시대입니다. 혼전동거, 혼전성적 관계가 아무렇지도 않게 시행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을 귀히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의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침소 혹은 침대는 성적 관계를 이렇게 조금 완곡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자, 이 말씀은 결혼 서약에 충실하라고 하는 그런 말일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성행위가 결코 더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부부간의 성적 관계를 마치 더러운 행위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어디를 보아도 그렇게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성행위는 결코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양한 성경 말씀들은 남편과 아내에게 성을 누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부부간의 성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죠. 고린도전서 7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7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지요.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는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처럼 취급되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거의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그 시대는 남편들이 다수의 여인을 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자들이 만약에 그런 일들을 벌였다고 하면 엄청난 아주 경멸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자,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주장한다. 아내는 그럼 어떻습니까? 아내도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 모두 상대방에게 대한 성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상대방. 남편은 된 사람은 아내가 가지고 있고 아내 된 사람은 남편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결혼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만족을 주는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부부가 행복하고 더불어 사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부가 성적 쾌락에 빠져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남편도 아내도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할 수 없고 상대방이 주장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본인 자신이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쪽에 관심을 두지 말고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쪽으로 그렇게 움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를 만족시키는 데 관심을 둬라.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부부 관계가 원활하고 또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교훈들이 주어진 것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주어진 말씀이지요? 아무나요? 누구나요? 아닌 것입니다. 오직 남편 된 자와 아내 된 자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서로 간의 성관계를 맺는 그런 행위는 어떤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오직 부부 사이에서만 그 일들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부 간의 성적 결합을 전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잠언 5장 18절로 1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것은 한 몸인 부부에게 있어서 이 침소만큼 친근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곳은 누구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침소를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창녀와 몸을 섞는 그 시대의 남성들을 향하여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창녀와 몸을 섞는 자는 창녀와 한 몸이라고 성경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내와도 한 몸이 되고 창녀와도 한 몸이 되면 내가 이쪽에도 한 몸이 되고 저쪽에도 한 몸이 되니까 이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한 몸이 되면 그것은 다 침소를 더럽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을 또한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관계를 벗어나 다른 남자의 몸을 탐하고 또는 다른 여자의 몸을 탐하는 것은 영혼 없는 짐승들이나 하는 행동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은 그것을 탐심이다,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탐심을 따라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사실상 우상숭배예요. 그건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결혼을 파괴하고 침소를 더럽히는 행위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 음행하는 자들은 결혼을 벗어나서 누군가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시 했던 서원을 버려버리고 아내나 남편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성적으로 개방화되어 가고 있어요. 별 희한한 짓들을 벌이면서도 부끄러움도 없고 도덕적 수치심도 느끼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미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온 지구에 지구적 홍수가 일어나서 인류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뭐 때문에 망했다고요? 성적 타락 때문에 망해요. 소돔과 고모라는 왜 망했을까요? 유다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망해요. 역사의 종말에 이 인류는 어떻게 망하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온 세상은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이런 음행과 간음을 범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내 또는 남편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알고 그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젊은 나이에 주인집 마나님으로부터 성적 관계를 맺자는 유혹을 받았었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종이고 상대는 주인집 마님이에요. 그 마님의 요구에 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셉은 아마 팔자 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요셉은 어떻게 될까요? 마님의 보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심한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39장 9절이에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범하는 것은 당신의 남편인 주인에게 불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둘째로 당신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 마님의 옷을 붙들고 막 늘어져요. 나하고 관계하자.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여주인의 손을 뿌리치기 위해서 겉옷을 붙들고 있는 그 여인의 손을 뿌리치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놓은 채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요셉은 수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자기 몸을 그릇된 곳에 내어주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내어주고 있죠? 제일 큰 원인은 돈이에요. 돈 때문에 내어주고 있어요. 특히 대학가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새는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고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을 얻으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40이 넘은 어떤 남자가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공짜로 살 사람 내가 모집한다. 그래서 어떤 여자가 갔더니 이 남자가 그러더래요. 일주일에 2번은 나와가 성관계를 해야 된다. 공짜로 사는 대신에. 근데 실제 그런 일들을 하는 여대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또 어떤 것들이 있죠? 인턴 결혼이 있어요. 인턴 결혼. 인턴이 뭐죠? 회사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 회사가 나를 이렇게 회사에 취직시키기를 원하는지, 또 내가 그 회사가 마음에 드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턴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회사에 취직을 하기도 되고 아니면 내가 거부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회사가 거부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겠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인턴이에요. 근데 결혼도 뭐가 있다고요? 인턴이 있어요.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몇 개월 살아보든지 몇 년을 살아보고 그 결혼이 행복할 결혼 같으면, 오래갈 결혼 같으면 결혼해서 살고,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너는 빠이다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현실인 것입니다. 지방대학교는 어떨까요? 지방대학교는 기숙사나 아니면 하숙을 해야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생깁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남자와 여자가 같은 방에서 그냥 같이 기숙하며 사는 겁니다.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세상이.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어떻게 하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큰 죄를 범할 수 없다고 그것을 뿌리치는 거예요. 음행과 간음은 사실 어떤 거죠?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이에요. 정말 내 형제와 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어떻게 남의 부인을, 어떻게 남의 남편을 내가 가로칠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것은 주 너희 하나님을 너의 힘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짓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대못을 박을 수 있는가?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이 우리 오늘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데, 만일, 정말 만일, 정말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에 이런 일들을 행한 일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간음중에 잡힌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짓고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할 것이지만 그러나 용서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께 돌아와 성자처럼 산 사람이죠. 그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과거에 자기와 같이 사귀던 어떤 여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당연히 어거스틴이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했겠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막 쫓아오면서 어거스틴을 막 부르는 거예요. 헤이 어거스틴, 나 몰라, 나야 나 하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너는 아직도 과거의 너지만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야. 나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 나는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야. 그러면서 지나갔다는 것이지요.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놀라운 공동체예요. 가정은 교회보다도 먼저 생겼고 사회보다도 먼저 생겼고 국가보다도 먼저 생긴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것이 결혼이고 그것이 부부인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 가정을 깨려고 하는 것입니다.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온갖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와 세상 풍조를 통해서 음란한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음란한 방송, 음란한 영화, 음란한 사이트, 음란한 소설 등 앞, 뒤, 좌, 우, 상, 하가 완전히 다 둘러싸여져 있는 게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손자, 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그냥 한마디만 한번 쳐보세요. 동영상이 안 나옵니까? 별의별 것들이 다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음란한 세대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방법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이 음란한 세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하나, 주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이 잔소리하면 달라질까요? 저와 여러분이 밤길 조심해라, 남자 조심해라 하면 달라질까요? 아니에요.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10시간을 잔소리를 해도, 평생을 잔소리해도 한 명도 지킬 수 없어요. 지켜낼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녀, 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얘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그 물결을 막아서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는 것은 말씀이요 성령의 충만함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도록 어릴 때부터 길을 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이 들면 하겠지요, 나이 들면 어쩌겠지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중학생만 돼도 말 안 들어요. 요새는 7살짜리도 말 안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고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언제 우리 자녀들이 무너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승리를 선포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도 우리 손자 손녀도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음란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둥켜 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고 저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